구원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설교에 실렸던 감동적인 시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난뱅이 여인. 당신에게서 주님의 옷 입히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궁정의 여인. 아무래도 주님은 기적의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순간마다 당신 안에 살아오시니 내가 감히 당신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눈물입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당신은 바람입니다. 모든 슬픔과 기쁨 앞에서 눈물 지으며 모든 것을 끌어안아 정화시키는 당신은 마음의 바다이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어디든 달려가 힘든 땀을 식혀주는 당신은 바람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기도의 한마디, 당신은 사랑입니다. 어느 시인의 감동적인 시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입학생인 저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다 부흥 강사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 돼봐라. 2학년 때쯤 되면 목사로 그 마음이 떨어지고 3학년 때쯤 되면 전도사로 열정이 떨어지더니만 졸업할 4학년이 되면 평신도보다 못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선배가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선배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 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의 그 열정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간혹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난뱅이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빼고 나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옷 때문에 궁전의 여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 벗으면 세상의 왕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이 박해로 인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실루아노, 성경에 실라라고 되어 있죠. 이 실라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에 글을 쓴 내용이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낙심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분을 믿는 우리도 구원받고 종기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종기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1장 6절에서 무엇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그리고 또한 근심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근심, 걱정, 우한, 환난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근심과 낙심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인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난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탄압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모욕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댓글을 읽지를 못하겠어요. 댓글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시험과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과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하는데 왜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받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수경이 스라님, 그 애들 시험 치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내죠. 시험 문제 왜 내요? 애들한테 너가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배운 걸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그걸 통하여 더 공부시키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험을 내죠. 과제를 내죠. 그걸 통하여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알미, 지식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위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있었던 가장 선임 장로님과 함께 대학 캠퍼스 전도를 했다.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그런데 그 대학생들 이제 갓 20살 되는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때로는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그 아이들 전도할 때 그 아이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그 아이들을 바라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이고, 그래, 지금은 네가 지금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지. 제가 그 마음 들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야, 나중에 너 지금 그 전도지 전하는 장로님만큼만 되라. 그러면 너 성공하는 거야. 너 그 장로님보다 못할 사람, 인생을 살아갈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서는 내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까지 인생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때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췄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내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아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비로소 적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는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 저를 연단시켜서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아멘.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산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거기에 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신하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내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영구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여행하는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삶,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가 아니라 이곳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잘못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에 요즘 청년들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나와서 그래요. 요즘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취업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대출금도 못 받고 직장도 못 잡고 그리고 점점 상대적으로 물가들은 자꾸 올라가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사라지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삶이 여전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새 희망, 산 소망을 가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여정이 끝난 그때의 영원한 본향인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소망.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풀이하면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여정을 구원이라는 것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합니다. 완료형 시제, 진행형 시제, 미래형 시제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완료된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누구의 뜻에 의해서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은 구원받은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완전한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여지에 의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끌림 바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구원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완성시켜 나아가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구원의 여정에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학적으로 영화로운 단계. 그래서 이 영화로운 단계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성화의 단계를 밟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아멘. 구원의 완성이,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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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원의 확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 중에서 구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십니다. 아멘. 약속의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뼈만 남기더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이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됐다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 20년, 30년 여기까지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듯이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5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절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단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진다면 결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내 두 손에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워놓고는, 가득 붙잡고 있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줄 때에 받을 손이 없어요. 달라고는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받지를 못해요. 왜요?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배고플 때에, 어릴 때에 햄버거를 하나 주는데요, 햄버거를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봤더니만 햄버거가 너무 커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잘라준다고 달라고 하니까 그 못 줘요. 내려놓지를 못해. 막 이거 지금 이거 놓으면 빼앗길 것 같아 보이니까 배고파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옆에서 보는 어른들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뭐 아이고 잘라준다니까, 줄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버리라. 악독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악독이 뭡니까, 여러분?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상대방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우리는 악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중 언어 쓰고 앞뒤 다른 사람, 여러분, 그 잘못된 모습. 또 기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큰아버지 이름이 기만이에요. 황기만.
여러분 기만이 뭐냐? 의도적인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외식은 무엇입니까? 사실 아닌 것을 진실처럼 속이는 것. 여러분 그게 외식이잖아요. 여러분 비방이 무엇입니까? 이 비방은 인격적인 살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 요즘 댓글들 있죠. 뭐 하나 글 올리면 밑에다가 막 엄청난 그런 악성 댓글들을 이게 여러분 비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야 이런 거 말이야 참 못된 마음까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다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다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아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착각하지. 주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세상 앞에서 뭔가 큰 일들을 해야 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자라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건방이 하늘을 찔러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뭔가 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성경에 관한 이야기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누가 어느 건물 사서 돈 벌었다더라, 누가 어떤 주식 했다더라, 누가 무슨 장사 했다더라, 이런 것에는 얼마나 귀를 밝히고 그 정보를 얻으려고 그 노하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성공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질비하게 나옵니까? 요즘은 뭐 부동산 투기 주식에 관한 책 코너가 서점에 따로 생겼대요. 여러분 세상 속의 베스트셀러 그것이 중요하다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독서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작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집을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어요. 아버지.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머릿돌이 누구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집을 지어나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지고요? 연결하여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성전은 서로 뭐 되어져 있다고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져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완성된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지어가고 아멘. 있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혼자 아니에요. 아멘. 오늘날 교회는 건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예배처소라는 개념이 더 강하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둥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산에서 떨어진 뾰족한 돌이 굴러 바다에 이르러 바닷물에 쓸려서 깎여나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 몽돌, 조약돌, 뭐 그런 반질반질한 둥근 아름다운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 혼자 있을 때는요, 다 몰라요. 내가 뭘 왔는지 안 보여요. 우리 다 혼자 있을 때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러나 모이다 보면, 서로 부딪히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연애할 때는요, 같이 살면 죽도록 좋을 것 같고 같이 빨리 살고 싶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20몇 년 동안 각자, 저는 30년 넘게 살았지만 혼자 그래 살다가 같이 모아놓으니까 또 같이 모아놓으니까 이게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또 연애할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 초반에 얼마나 싸웠는지요. 6개월 동안. 니 왜 이래 하는데? 니 왜 이러는데? 저 사람 저 옛날에 안 그렇더니만 연애할 때는 안 그러지 왜 저렇지?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깎여 나가고 굴려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저는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잘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행복하고 내년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부딪혀서 깎여 나가야 돼요. 아멘. 열왕기 6장 7절에,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시면 이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축을 하면 어때요? 요란하지요. 시끄럽죠. 얼마 전에 우리 건물 앞에 이 차광막 들어올 때 보시면 차광막 하나 쳐져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게 비하고 햇빛하고 새지마라고 이렇게 그 뭔가 하나를 더 쳐놨어요. 그거 하나 쇠 이렇게 돼가지고 천막 이렇게 둘러 치는데요. 한 이틀 동안 공사한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앉았는데 시끄러워. 우당탕탕 과광광광 하고 뭐 이거 무슨 소리고 해서 나가봤더니 그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돌을 뜨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갈 그 돌이 완벽하게 딱 맞도록 그 돌을 뜨는 그곳에서 이미 다 망치질하고 재단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그냥 그거 그대로 옮겨다가 뭐 했다고요?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소리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성된 성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부딪히고 또 갈려나가고 서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이제 완성될 그 성전에 맞도록 이곳에서 우리가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망치질하고 여러분 도끼질 당하고 그렇게 철 연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하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해야 할 교회에 딱 맞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멋진 모습을 보며 자랑했을 거예요.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이 예루살렘 성전 한번 봐.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너희가 무슨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화려함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비참하고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주눅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 그들에게도 다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치 상가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대단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츠러지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왠지 그렇잖아요. 왠지 저 큰 길 넘어 산 S교회 거기 다니는 성도들 그쪽에서 나오는 성도들 보면 부럽고 막 그렇지 않아요?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왠지 마음이 움츠려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괜히 선뜻 그 마음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야말로 여러분 신령한 집이고 살아있는 성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세워진 화려한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진짜 신령한 집, 진짜 살아있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6절 8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그 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화창케
여기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들을 연결시키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완성될 성전, 그 성전들을 완성해 나아가는 연결된 그런 하나의 공동체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연결하고 계시느냐? 이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 그것이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보배롭게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배롭게 보도록 하셨다. 아멘. 아버지.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 삶이 어떤 것인가는 커밍순 다음 주에 2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욕된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 핍박, 조롱, 그것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받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안에서 기뻐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라나야 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완성될 교회를 바라보며 서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서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교회 안에 와서는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깨어지고 부딪혀서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그 돌들, 그 산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